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신 놀라운 임재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요,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멀고에도 나 주님만 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몰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멀고험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지나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밤 백성이 따르기 밤지나 서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밤 백성이 따르기 밤지나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서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닥쳐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19의 감염병의 대유행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가치와 삶의 경험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유정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맡은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전쟁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2년 전 복음의 척박한 땅 안산에 동산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안산과 조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임받는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이 성도와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김아람 목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양 재능과 섬김을 따라 수고하는 DS 프레이즈 찬양단, 안내, 방송, 주차 안내 등 예배를 담당하는 섬김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아람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7월 25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기 직전의 일인데요. 월요일 날 오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아내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애매한 시간이어서 그런지 식당에는 한 테이블에 한 5,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 3분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엿들은 게 아니고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들렸다는 것,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계셨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내 집을 장만해야 행복한 것 아니겠는가 했더니 어떤 분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없을 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집이 있고 보니까 대출도 있고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 1, 내 집이 있어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 남편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닌가 했더니 거센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노후에 남편이 가장 큰 변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남편은 갖기도 싫고 남주기도 뭐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살에 걸렸습니다. 결론이 인생은 배우자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 건강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됐구나 이제. 건강으로 마무리 되겠구나. 조용히 밥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실까? 하여튼 결론 3, 인생은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 평범한 삶이 행복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갈 즈음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범의 기준이 뭐냐? 인생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거 또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들이 아직도 대화 중이시라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그 대화의 화두를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그 혼란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사기의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대략 3가지입니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복된 관계를 세우겠다, 땅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400년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세우세요.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앞서 행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즈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의 질문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를 딱 펼치면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음성과 함께 사사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들리시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 맹세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과 번성뿐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만 그려질 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이 억압과 전쟁과 갈등의 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40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시대를 열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서론에 해당되는 1장부터 3장에 보면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채 완수하지 못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중단했다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이 2가지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라고 사사기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완수에 그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말았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만만치 않은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변변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은 가나안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묘한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보십시오. 시작하는 문장과 끝 문장이 어색해요.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가나안과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비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탁 하고 스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보나마나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자, 이 문장에 이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계세요. 근데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의 현실과 상황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고 상식에 기반하여 무엇 때문에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스라엘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 그게 돈이 될 것 같았어요. 이익을 탐하는 인간의 빠른 현실 감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쭉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것만 편취하면 되니까 굳이 가나안인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저는 이 상황을 갓기도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정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상황. 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 양심에 꺼림칙한 면이 있고, 불순종했죠? 그러면은 뭔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딜레마의 상황. 군사력의 열세를 경제적인 편의성으로 합리적인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내용이죠? 불순종했다, 실패했다 말씀하세요. 넘어서 2장 20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전체의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일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상과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절반만 순종했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다, 완전한 실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득 아니고 독이 될 겁니다. 친구 아니고 원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이리저리 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실패의 결과는 눈물이고 통곡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완전히 순종해서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정복 역사를 알고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로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땅은 전수되었는데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이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I don't know,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 그러니까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 등등의 이 모든 역사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에서 비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감사도 감동도 없어졌고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 속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잊은 다른 세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여러분, 이 바알은 가나안어로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풍요와 비의 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어 자체는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을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 세대는 비록 반쪽짜리 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몰랐어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조국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은 뭐 이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실 텐데요. 그러나 무엇이 위기이고 위기의 회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무관심 시대에서 성경 문맹 시대로 가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의 가정에서 더 이상 신앙의 이야기가 회자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가 없어졌다는 것은 물려줄 유산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쉐마 이스라엘,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긴 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우리가 앞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추상적이거나 학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우선순위 중에서 그 말씀이 어떤 영향을 끼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생동감 있게 똑똑하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에서 믿음의 1세대가 2세대에게 복음을 잘 못 전달했는지, 2세대가 1세대 부모님들께 받은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잊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이 열쇠가 2장 10절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세대에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부는 섬기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부모 세대에게 문제가 있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봤을 것 같아요. 자신의 부모님들이 절반의 순종을 하는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던 엄마 아빠의 대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 뭐 전쟁은 뭐 언제까지 하는 얘기야, 그냥 대략 그냥 화친을 맺고 끝내면 좋을 텐데 라고 푸념하던 아버지를 봤을 것이다. 그러게 말해요. 아니 그냥 저 사람들 노예로 시키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돈 좋을 텐데 뭘 그냥 전쟁은 계속한대요 라고 아버지의 말을 거들던 어머니를 봤을 것이다. 그 절반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라는 명확한 결과를 낳았지만,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운데도 결정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쉬운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신앙 교육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대학은 중학생부터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큰딸, 공부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대학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대학을 안 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학 안 가도 된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앞뒤만 다 잘라먹고. 이 신앙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 아이들의 신앙의 등잔빛이 어두워질까 봐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설교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해놓고는 뒤돌아서 철병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무엇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사실 너무 혹독한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으면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하지는 않겠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제게 왜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이제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군대 막사에 들어가서 군의관에게 주사 좀 놔주쇼 해갖고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게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을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예감하셨는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르셨대요. 이른 아침에 부르셔서 호진아 여기 앉아라. 아빠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잘 따라해라. 내 아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라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잘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라 아들아.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4절을 부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시더래요. 이제 외울 지경이 되었는데 해가 중천쯤 뜨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죽었어 그랬다고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7살, 작은아버지 5살, 고모 3살, 막내 작은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 마지막 중차대한 시간에 할아버지는 왜 현실적 조언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아, 아빠가 없으면 네가 아빠다. 네가 가장이야. 엄마 잘 모셔야 된다.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돈 열심히 벌어라 하지 않으시고 왜 찬송가만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주시다가 돌아가셨을까? 아마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전쟁 중 황폐하던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유언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언을 받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을까요? 평생을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오시면 그 찬손으로 저희 형제를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기상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예배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새벽기도도 되게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 보면 한 6시도 되기 전인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사도신경이 끝나면 찬송을 부르죠. 뭘 불렀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크면은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 신앙이 제게 전수되었어요. 제가 21살 군대에 있을 때 토주월 그 군대 혹한기 훈련이 있었는데 텐트 치고 산에서 잤었거든요. 딱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생겼어. 제가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교회를 못 가지만 제가 오늘 훈련 받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21살 청년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신앙 유산이죠. 전 진짜 교회 안 가면 죽는 건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의 질문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중년 여성들처럼 배우자를 위해, 내 집장만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리고 평범한 삶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절반쯤 순종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는 않은지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철병거가 저렇게 많은데 그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지구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의 땅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안에 샬롬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불순종과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계시는지요?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장소의 논쟁을 넘어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신뢰하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샬롬의 땅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혹시 엔샬롬, 샬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반쯤 순종을 하면서도 완벽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철병 앞에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적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실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새기였으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영향받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위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칫하면 이 믿음이 끊겨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조국교회의 현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의 모습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여 주시고,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상식과 현실에 기대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순종의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돈과 이익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진리를 향한 절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되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래 황폐된 이 땅 곳곳에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꽃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푸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국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대학 청년부와 청년부의 선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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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안산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 처소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종료되었지만 말씀 길잡이 영상은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다음 산돌 성경 읽기 시즌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큰 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물 길어 오르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월요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온라인 송출로, 셀 모임은 4주간 여름 방학에 들어가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도를 위한 예배 영상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보의 가정 예배 모범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당, 학교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 중에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평일 교회 사용과 장례, 결혼, 신방에 대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김아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절반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며 전수하기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교사, 교역자, 부모,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